오늘은 23페이지를 같이 볼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질문도 적을 수 있으면 어디에 적으셔서 끝나는 시간에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23페이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여호수아에서 사사기, 룻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이 제목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목 자체에서 좀 먼저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약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호수아서는 뭐를 보여주죠? 아시는 분들 한번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뭐죠? 뭘 보여주죠? 예, 가나안 정복. 그거 자체가 약속을 성취하는 걸 보여주죠. 사사기는 뭘 보여주죠? 우리가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죠? 약속 개념보다도 약속을 깨는 이스라엘,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약속을 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구나,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약속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완성하신다. 이런 걸 볼 수 있겠고, 룻기는 약속과 연관해서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룻기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거기 등장하지만 제일 마지막 룻기의 결론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한데, 룻기 결론에서 보면은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가 나오기까지 그 스토리의 핵심 결론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신다면, 약속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이 룻기는 사사 시대, 그 암울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이런 이야기 속에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구나,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목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 약속이라는 개념이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전체에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안 나시겠지만 창세기 할 때 창세기의 제목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벌써 여호수아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약속은 오늘 살펴보겠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진 약속은 아니에요. 물론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지만 그 땅 자체, 가나안 땅 자체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죠. 최종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약속이 요한 계시록에 가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궁극적으로 목표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했던 약속이 이것이구나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가르쳐주는 책,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책,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구원의 개념을 좀 더 크게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걸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 이 큰 별 차이 안 나죠. 별 차이 안 나는데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내가, 이런 표현, 덤으로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열심히 하신 거고,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집을 산 거예요. 한 10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부를 위한 거죠. 근데 애들은 덤으로 그냥 그 집을 누리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회복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덤으로 그 회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네, 한번 그 23페이지 나누는 그 책별로 나누는 간단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지난번처럼 전체를 한번 살짝 훑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놨죠.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을 위한 준비. 정복을 위한 준비라는 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좀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점점 커지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기 지난 시간의 내용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벌써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약속받은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고 거의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해서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탈출시킨다. 이집트에서 탈출시킨다 해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준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던 땅이고 그 가족들 자손들에게 계속 약속했던 땅인데, 이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한 거고,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벌받고 1세대 첫 번째 엄마 아빠 세대가 다 죽고 지금 2세대가 된 거죠. 모세도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로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2세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들 그 22페이지 지도 한번 살짝 보실까요? 지도에서 신명기 설교가 주어진 모압 평지 보이십니까? 거기 보면 요단강이라고 써 있죠. 그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순간이요. 요단강의 서쪽이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준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건너서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단강 건너게 하시죠. 이 요단강 건너는 장면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못지않게 아주 익사이팅한 장면이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지만 그냥 그 한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로서의 한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6장부터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밟고 나서 큰 성 두 개를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는 여리고성이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 이 내용이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요. 여기서 주려고 하는 교훈이 있죠. 교훈은 뭘까요? 여리고성 정복하는 그 긴 스토리와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실패를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순종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 순종해야 된다. 믿음이 필요하다.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 그걸 계속 보여주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시키신 전략은 너무 좀 황당하고 이게 전쟁인가 싶지만 그것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과 순종을 계속 시험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또 12장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브온이라는 가나안의 민족이
한 민족이 항복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방법은 속여서 우리가 저 멀리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의 민족이었죠. 그때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신학적 평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냥 믿어줬죠.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람을 잘 믿거든요. 내가 속으면 속았지 일단 믿어주자 이런 스타일인데, 성경은 어떤 면에서 묻지 않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강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았다는 관점에서 항복하고 들어온 민족을 절대 공격하거나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전멸해라 했을 때는 반항하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시는 얘기예요. 항복하러 들어오고 믿음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 어느 이방 사람이든 하나님 받아주시는 걸 여호수아는 알고 실천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이제 이 부분은 여호수아서 읽을 때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뭐 우리 레위기 뭐 민수기 할 때도 재미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재미없는 부분, 다시 말하면 재미없다는 건 우리가 당장 적용할 건 아닌데 계속 너무 구절이 길 때 이걸 말하는,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속독 성경 있죠? 2배 빠르기로 하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아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읽으면서 막 이렇게 졸면서 막 은혜 떨어지지 마시고 속독 2배로 하는 거 딱 꽂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성막을 짓는 장면도 쭉 빨리 보시고,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이걸 마음에 확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땅 분배를 통해서 계속 막 민족 이름 나고 어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고고학자들도 지금 정확히 파악도 못하는 지역들 계속 나온다. 이럴 때 은혜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나눠주시려고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셨구나, 이거를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땅 분배하는 내용, 여기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요. 땅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서도 똑같이 뭐라고 표현하는 한번 적어보세요. 13장 33절 나중에 찾아보시면, 거기에 보시면은 레위인의 기업은 여호와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이런 표현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여러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름을 받았다면, 진짜 우리는 여러 이스라엘 민족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로 부름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레위 지파예요. 요즘에 뭐 이스라엘 회복운동 여기에 레위 지파 뭐 이러는데 하여튼 레위 지파 중에 여러 레위 지파들도 성전 맡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 중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표현을 했죠.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대제사장 예수님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우리도 대제사장과 같은 수준의 영광을 얻은 거죠. 지성소로 다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는 차원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20장에 보시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은 가나안 땅 여러 군데에다가 성을 특별히 지정을 해가지고, 이 성은 사람들이 실수로, 어떤 사람이 실수로 누구를 죽였을 때 글로 도피해라, 숨어 있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중에 아주 특이한 재밌는 법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법 비슷한 게 있나요? 교회 들어오면 경찰이 사찰에 들어가면, 그렇죠? 절에 들어가면 못 잡잖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명했는데, 여기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은 모르고 부지 중이라고 표현하죠. 실수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였을 때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 숨기 위해서. 왜냐면은 어쨌든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복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는 그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 친족 중에 누군가는 이 사람을 잡아서 반드시 처형을 하든가 정확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6절에 재밌는 표현은 그 사람의 재판을 받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이 누명이 풀리는 재판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피할 수 있죠. 근데 이 표현이 물론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왜 이런 표현을 썼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저는 이걸 좀 신경을 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뭘 의도할까요? 심판을 받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오래오래 살면 이 사람들 계속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죽었대. 그럼 어떻게 해요? 아, 큰일 났다. 내가 어쩌면 이 사람이 어쩌면 떠나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피해 보복자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도피성의 아주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따가도 한번 보겠지만 이 죽기까지라는 표현과 또 한번 여호수아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사장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대제사장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복음적인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죽지 않고 계속 계시는 분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모든 피난처가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은 언약과 순종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를 다 받고 여호수아와 다시 언약을 맺는 거죠. 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세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제 나이 들어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너희가 그런데 못 사랑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한번 거기도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부터요. 24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죠. 그 15절 끝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했겠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어딜 택했겠어요? 저희도 여호와 섬겨야죠. 재밌는 것은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은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방신은 좀 치워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최소한 7년 혹은 10년 가까이 계속 이런 전쟁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민족도 계속 죽이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이러고 선포하고 다녔던 백성들일 텐데 아직까지도 이방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네, 하여튼 보려고 하는 구절은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죄를 용서하되 벌은 면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데 지금 여호수아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못 섬긴다. 왜냐하면 잘못과 죄를 용서 안 해주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라도 걸리면 너는 끝이다.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신 분이다. 그냥 웬만큼 거룩하신 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죄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고 또 강한 표현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걸 절대 그냥 용납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가 바람피는 것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어.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안 사랑한다는 뜻이죠.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괜찮아. 난 여보가 행복하길 원해. 뭐 이거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멋있을 수 있어요. 뭐 결혼 배경 말고 그런 표현 있잖아요. 가수들 노래 보면
사랑하니까 보내준다고.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달라. 왜냐면 나한테 와야 진짜 행복이라는 거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가 그쪽 가서 좀 행복할 수 있다면 보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모세나 똑같이 말한 게 너희가 하나님을 못 섬긴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는 거. 네,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 이야기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 시대의 배경을 좀 알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사사 시대는 벌써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해서 나눈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에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죠. 이 전체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들은 그런 게 아니고 지방마다 그 지파마다, 그러니까 사사 12사사가 나올 때 어느 지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지파. 그리고 어느 민족과 싸웠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지파에서 그 부분적으로 활동하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 우리는 보통 이렇게 12사사가, 지금 12사사는 살짝 뒤로 한 장 넘기시면 24페이지에 12사사 목록 이렇게 간단하게 특징을 적어 놨는데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12사사 때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온니엘 죽고 에훗 죽고 이렇게 순서대로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많은 부분은 겹치기도 하고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미리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장에서 2장. 배경에 대한 이야기, 전체 사사기 전체를 서론적으로 쭉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테스트 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면 회개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했다. 전체적인 죄를 반복했다는 얘기를 서론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중요한 그 사사들의 이야기, 12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사가 누구 있나요? 보통 삼손이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은 누가 유명하죠? 그죠, 기드온. 그 다음에 좀 유명한 사람은 입다, 드보라, 뭐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좀 알 수 있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쪽으로 많이 해서 그래요.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분량을 제일 많이 차지를 해요. 삼손 이야기가 거의 몇 장을 차지하고 그 다음 많이 차지하는 게 기드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일단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여튼 성경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 전체를 보고 너무 조목조목 자세한 적용을 가져오려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했대. 그러면 나도 양털은 아니라도 뭔가 자꾸 시험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 이랬는데, 기드온은 시험했는데 왜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그 스토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가를 자꾸 보는 게 중요해요. 삼손 이야기도 많잖아요. 뭐 여자 조심해라, 뭐 이런 적용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런 적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큰 목적을 위해서 여전히 아끼시고 돌봐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큰 관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어갈 때요. 그렇고요. 17장부터 21장 마지막 뒷부분은 적지 않은 분량인데요. 거기 표현한 것처럼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준다.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 이야기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제사장을 자기 집에 특별히 마련하는 거죠.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말 그대로 우상 숭배적인 특징들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19장부터 그 마지막까지는 한 레위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레위인이
첫 번째 부인도 아니고 첩을 둬서 그 첩이 죽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을 막 피해 보복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잔인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야, 이게 갈대로 갔구나. 맛이 갔구나. 끝난 거구나. 이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전체를 보면은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했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 세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 세대가 진짜 엉망진창이 됐구나. 약 사사시대는 우리 예전에 봤던 페이지 있나요? 한번 9페이지, 교재 9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이십니까? 도표. 거기 숫자가 써있죠. 몇이 써있으니까? 350. 그러니까 그 대충 어느 정도 감안했을 때 연도인데, 물론 이거보다 길 수도 있고 제 생각엔 이거보다 훨씬 더 짧을 수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사들의 사건들이. 근데 거의 한 3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죠. 맞습니까? 왜 이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물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그 400년 기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시도록 놔두셨을까? 성경이 아무 말 안 하니까. 성경이 주는 힌트는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하죠. 예언을 하죠.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했죠. 어떤 부흥사 목사님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 맺을 때 졸아가지고 저주를 받은 거 뭐. 언약 맺는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 이러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이러면서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더 이상 배경 얘기는 없고 아브라함한테 예언했고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구출하는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건, 제가 확신하는 건 사사시대 300년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함께 이집트 땅에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생명을 살려준. 그 70명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00년, 200년, 300년을 산 게 아닌 거는 100% 확신한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홍수 때부터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미 말했고, 그리고 홍수 사건을 본 그 노아의 자손들 똑같이 더 잔인한 죄를 짓는 걸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가졌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이런 걸 경험했대. 그렇다고 해서 착하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 시대가 그게 똑같이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하나님 하신 걸 계속 얘기를 들었겠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졌다는 걸 계속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사사가 사는 시대까지는, 그 사사가 있는 동안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려고 했죠. 여호수아 때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 사사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사들이 안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호수아가 안 죽으면 떠나지 않아요. 여호수아 증인이 있으니까 혼내겠죠. 또 사사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계속 증명해 주면 돼요. 근데 세대가 바뀌고 사람은 죽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지 않는 그 사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 그 사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룻기를 한번 보겠는데,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스토리 자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강조해야 될 건, 스토리에 너무 재밌어서 빠지면 안 되고,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의 탄생. 하나님께서 거기서 룻은 어떤 여자예요? 중요한 건 이방 여자라는 강조가 있죠. 여호수아 사건에서도 이방 여자 라합이 구원받는 걸 일부러 초점을 두는 것처럼, 라합이 왜 강조되죠?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라합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고 룻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라합과 룻이 나오죠. 그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지만 결국 그것이 족보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뒤에서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어느 때 느끼잖아요. 그럼 막 섬찟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었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룻기는요, 그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쉬는 의미에서 영상을 하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이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아스가 이제 한국말로는 어떻게 했죠?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 뜻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가문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으로 그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땅을 가나안에서 땅을 팔았다. 그럼 이 기업의 땅인데 이 기업의 땅을 다시 물어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돈을 넣고 이 기업을 다시 차지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손 계보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아스가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된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오늘 24페이지 넘어가고요. 여호수아 룻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여호수아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25페이지로 넘어가세요. 한번 그 세 가지 강조점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거기 먼저 있는 구절 박스 안에요.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쉬운 성경 말고요.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같이 저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성취했다는 걸 도장을 정확하게 딱 찍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보증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그냥 집을 하나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 죄를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구절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약속도 다 지키셨죠.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온 땅이라는 표현을 써요. 온 땅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약속이 성취된 걸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여호수아에서도 분명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주어졌다. 평안을 주셨다. 안식까지 주셨다. 어느 누구도 맞서는 자가 없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미지적인 표현이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진짜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온 땅에 가득했다는 뜻이 아니죠. 성취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온 땅을 차지하겠고 어느 누구도 맞서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미지적인 표현이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진짜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온 땅에 가득했다는 뜻이 아니죠. 성취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온 땅을 차지하겠고 어느 누구도 맞서지 못했다.
그 남아있는 자질구레한 가나안의 족속들이 아무도 맞서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정복을 더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강하고 힘들어서 결국 정복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대가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당하는 장면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호수아는 그걸 강조하는,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거를 또 보여주는 거죠. 똑같이. 그 안식을 주셨다, 이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표현을 하나 찾아보겠는데, 히브리서 4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구약시대의 그 모형이 어떻게 원형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면서 안식에 대한 얘기, 아까 여호수아에서는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서는 대놓고 안식이 다 완성된 게 아니다, 남아있다, 최종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한번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볼까요? 11장으로 넘어가면요, 11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걸 도리어 더 강조를 하죠. 어쨌든 구약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데 다 성취했다, 다 성취했다, 봐라, 다 성취했지, 하나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 이걸 보여줬지만 아직 우리가 봐야 될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과정 중에 있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진짜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아직 남아있는 그 약속, 우리가 앞으로 보고 경험해야 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강조 한번, 첫 번째,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는 용사. 제가 가로하고 여자의 후손 이렇게 해놨거든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사에 대한 강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도 그렇죠. 그리고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강조하시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여호와는 용사시라, 거의 표현 적혀 있죠.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모세가 그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 용사로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분으로 등장을 해요.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 3절. 거기 교재에 표시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23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용사시다. 하나님은 싸우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감사하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니.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실제로 싸우는 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싸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론 때로는 기적적으로 우박을 내려서 멸하기도 하시고 또 기적적으로 태양을 멈추게 해가지고 싸움에 이기기도 해주고 기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셨지만 여전히 피 터지게 싸운 건 누구예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라는 확신을 계속 심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화 생활, 죄와 싸우는 그 생활 속에서 똑같은 걸 경험해요. 결국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건 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개념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유혹을 다 물리쳐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 제가 남자 같으면 술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회식 자리에 갈지라도 제가 한 잔은 마실지라도 취하지는 않도록 도와주고
뭐든지 다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이 다 막아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지만 정작 피 터지게 싸우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주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그리스도를 잘 예표해 주고요. 골리앗은 그리스도와 맞서는 원수의 세력을 잘 예표해 준다면 그 싸움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쟁, 싸움 하면은 칼 들고 창 들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해가지고 막 먼지 일으키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싸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나오고 딱 한 대표자들이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골리앗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지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만약 지면 너희 대표가 지면 너희 전체가 우리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 당시 아주 신사적인 싸움이 이제 대표에 의해서 우리가 다 따라가겠다 이건데 이것이 예수님이 싸우는 그 싸움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에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지셨으면 우리는 다 사탄의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개념이 그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각계 전투로 시험을 통과하고 순종을 해내고 그래가지고 통과한 사람은 구원받고 통과 못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실패하고 성공, 이게 판가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승리하면 우리 예수님에 속한 모든 자는 그냥 그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바로 그 개념이에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우주적인 사단과의 전쟁을 우주적인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 은혜들을 계속 확대해서 계속 개발해 가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재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표현이 있는데요. 기드온의 300용사에서도 우리가 딱 잘못 교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영화 300을 보면서 영화 300과 기드온의 300용사를 비교하면서 최정의 부대가 결국은 강한 부대를 이겼구나. 그래서 우리도 최정의 부대가 되자 막 이러잖아요. 믿음의 용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시면 아주 위험한 쪽으로 가는, 구원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의 승리자는 예수님이 대표가 되셔서 싸움의 승리를 하시는 건데 내가 최정의 부대가 되겠다. 이거는 좀 곤란한 표현이에요. 여리고성 싸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까 우리 교훈이 몰두할 때 믿음, 순종 이런 얘기도 했지만 에스더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랬는데 저는 믿음, 순종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데 더 강조가 있다고 봐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믿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너네 전쟁에서 뭘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는 거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똑같아요.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300명을 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죠. 이들이 교만해질까 봐, 자기가 스스로 이 땅을 승리를 이끌었다고 할까 봐 내가 이렇게 한다. 두려워하는 사람 다 보내고 그 몇 사람만 남겨라. 괜찮다. 걱정하지 마. 너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관점을 잘 본다면 우리가 함부로 아까 표현한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적용을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죄와 싸우면 결국 우리가 싸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 피가 묻은 상태로 승리하고 나서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라.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구절을 찾아볼게요. 23장 11절.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관계를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줄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 순서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승리를 줬잖느냐. 너희가 보았잖느냐. 약속한 대로 다 땅을 나눠줬잖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건 너네가 할 일이다. 사랑해라. 근데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사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4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시험을 받는 거예요. 3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시험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시험하신 거죠.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죠. 우리도 그런 면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받을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시험을 잘 치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인생을 빡빡하게 살지 마시고 편하게 시험 보세요. 예. 괜찮아요. 예. 시험에서 떨어져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시험하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약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더 겸손하게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여전히 교만하구나. 마음이 딱딱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 잊는구나. 이걸 계속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아 내가 10년 동안 그 피 터지게 죄와 싸웠는데도 여전히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계속 확인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강조점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죄악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까 말한 대로 사사기가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계속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까? 한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건 지금 한 세대 한 세대를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1년 2년 이렇게 우리는 계속 반역하잖아요. 작년에 하나님 베풀어준 은혜가 엄청났는데 올해 다시 시작하잖아요. 지난달에 베풀어준 은혜가 엄청나도 또 지금 죄 짓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우리에겐 구약시대와 다르게 신약시대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다 했네요. 예. 생각하기 한 두 가지 질문을 오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거기 여러분들이 한번 적으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질문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가? 아까 말했네요. 제가 표현했던 그런 답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질문은 사실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시험하시는가? 이거예요.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고통을 주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냥 나를 초월해서 시험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지 왜 시험 가운데 나를 두실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일상생활 자체가 계속 시험받는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선택의 연속. 우리는 선택해야 돼. 순종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할 것인가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연속인데 성장. 그렇죠? 아까 제가 그런 표현 했던 건 야고보서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우리가 그 시험에서 항상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때론 실패하지만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험 만날 때. 성장. 또 그
그 성장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성장되나요? 다음 그런 일을 통해서 다음에 비슷한 일을 또 겪게 되면 전에 내가 했었던 떠올리면서 좀 더 준비나 뭐 구비할 때도 좀 더 나은 상태로 그렇죠. 비슷한 상황에서 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그런 거죠. 분별할 수 있는 힘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아, 내가 똑같은 중요한 표현인데 사탄의 전술 전략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탄이 유혹할 때 전술과 전략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많이 살다 보니까 똑같은 패턴의 유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넘어지죠. 그렇습니까?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약한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또 다른 면이 어떤 면이 있을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면에서 시험을 통해서 뭐에서요? 성격이 좀 더 좋아진다? 어떤 예를 들면? 다혈질에서 그냥 맞아요. 다혈질에서 좀 더 그 시험들을 겪으면서 아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 다음엔 좀 더 버텨보자. 그전에는 5초 만에 화를 냈다면 이제는 한 15초까지는 버틸 수 있는 이게 조금씩 늘어나야 되겠죠. 예. 인내심을 길러주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인내심 굉장히 중요하죠. 야고보서도 그걸 표현하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인내를 배워가는. 신명기 8장 거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도대체 시험을 즐기시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여 이르되 내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원수를 이길 것이다. 아주 큰 축복과 맹세를 그때 또 하시는 거죠. 사실 시험 통과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걸 이루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 했을 때 막 도망갔으면 뭐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선택할 거예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근데 그렇게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만큼 성숙시키시고 또 그 다음 단계를 계속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좀 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복을 주시려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서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래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 복이 뭔지를 더 느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 되고 내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축복들을 더 생생하게 보게 되는 그런 복들,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복들,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복들, 무엇과도 상관없이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복들,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계속 유혹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웬만한 유혹들은 그냥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유들,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하던 이런 강의, 공부를 준비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성경 개관을 전체를 하면서도 저는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유익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약속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큰 이야기, 우주적 전쟁, 뭐 나는 덤으로 들어가고, 물론 덤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유익이긴 하겠죠. 근데 그게 실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래, 구원 받는 거 뭐 감사한데
지금 내가 당장 닥친 문제, 내가 받는 걱정, 스트레스 무슨 도움이 되지? 내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풀어가야 되는 그 문제들, 그게 그런 것들과 또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우리가 성경의 큰 그림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게 지금 현실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아직 처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고 살았으면은 좀 더 나아지기도 힘들고 사단이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전수는 걸 한다 했는데 그때도 계속 넘어지고 오히려 화만 더 많이 내고 그런 식으로 안 좋은 길로 더 갔을 텐데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걸 알게 해줄 수 있기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뭔가를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인내심을 베이든가 그렇게 좀 더 솔직히 인생 속에서 좀 더 뭔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이렇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계속 그 인내라는 표현, 우리 성격이 나아지는 거, 화를 낼 때 이런 실질적인 적용점들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자기 자신을 계속 보면서 생활 속에 이게 계속 적용하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얘기로 끝나고 그 순간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뭘 바꾸고 있는지를 자꾸 관찰을 하셔야 돼요.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은혜를 정의하는 걸 봤는데 은혜는 죄를 싸워 이기는 힘이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우린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터치됐을 때, 찌릿했을 때 은혜 받았다 했는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가짜 은혜인지는 내 삶 속에서 이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죄와의 싸움에서 힘을 주고 있는지 그 은혜가 그러면 그게 진짜 은혜라는 생각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표현인데 은혜는 죄를 싸워 이기는 힘이다. 또 다른 좀 구체적인 예나 이런 게 경험들이 있으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내가 지금 네. 겪고 있는 그런 일이라든지 결정을 해야 될다든지 그런 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놓게 되는 너무 연연해야지 너무 네,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고 더 큰 거를 바라봐. 더 큰 거는 뭐죠 거기서? 예, 그렇죠. 예, 그 큰 그림을 보는 그 힘, 그냥 요 작은 거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인데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에게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어릴 때 테스트를 많이 받았거든요. 한 초등학교 1, 2학년 뭐 그 이하 때 어머니는 항상 뭐 과자를 주든 사탕을 주든 이렇게 한 뭉치를 줘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지 뭐 감사하는데 엄마 거기서 2개만 줘 이래갖고 주면 준 걸로 끝내고 아니면 엄마 거 가지고 나머지를 나한테 주든가 꼭 이만큼을 줘놓고 거기서 얼마를 달래요. 근데 나중에 강도가 심해져가지고 준 것만큼을 다시 엄마 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뭐 너무 갈등되더라고요. 그런 테스트를 받아가면서 내가 이거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릴 때는 이거 내가 엄마한테 2개를 주면 나중에 엄마가 또 더 주겠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 좀 큰 그림이 있어야 내가 2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2개가 뺏기면 이거 끝나는 나 더 먹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엄마는 자비가 풍부하셔서 내가 이 2개 준 거를 귀엽게 여겨 주실 거야. 이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엄마 줘봐 그러면 또 테스트 하시는구나. 알았어요? 이렇게 가져가세요. 짧은 인생의 순간인데
이 짧은 경험을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나에게 너무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쁜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큰 그림을 좀 더 볼 수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되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고,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이걸 요구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원하는 걸까라는 순간 속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너무 높은가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내가 혼자 다 살아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볼수록 이게 추상적인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뭐라 해야 되나 스케일로 지금 나를 감싸고 계시는구나. 내 이 작은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그죠. 마태복음에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린 계속 그걸 구하잖아요. 결국 먹을 거에 대한 구하는 거고 입을 거에 대한 구하는 거고 우리 필요한 거 구하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더 큰 거를 계속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 안에서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게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거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가능하죠. 가능해요. 여러분들 주위를 잘 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항상 그 사람도 그렇게 살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삶을 보여줘요. 그럼 그걸 잘 보시고 그걸 딱 흡수하시고. 또 이 사람도 이런 면에서 또 그렇게 결단하네. 그것도 내 걸로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큰 그림과 내 작은 일상을 연결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 좀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봐라.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다음 시간에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왕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통치를 잘하는지 하나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하는지. 내가 왕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왕을 보내준 걸 봐라. 땅을 준다고 한 것도 땅을 줬지. 자손을 많게 한다는 것도 다 했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최종 언약의 완성 때가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최종 완성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꾸 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창세기 처음 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과 완성하신 세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죠.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성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냥 죄 속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설픈 이 관계를 우린 못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이 어설픈 관계를 버텨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성취할 거를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 약해서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약속하고 그거를 지금 전혀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분명하게 계속 확장시켜서 완성 때까지 끌고 간다는 걸 믿으면 되는데 못 믿어요 우리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뭘 하시냐면 성경을 자세히 기록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했던 걸 봐라. 계속 보여줘요. 약속을 성취했지. 예수님 보내준 것도 심지어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도 아직 완성 때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을 보낸다고 했지 구원자를 보낸다고 했지 봐라 보냈지 않느냐. 예전에 성탄절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건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라고.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심판과 구원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했어요. 자연 만물이 질서를 벗어나서 막 세상에 저주를 받은 상태로 질서를 어기고 자연 만물이 사람을 도리어 괴롭히지만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잠잠케 하시면서 창조 질서의 세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짧은 순간을 보게 했어요.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예표일 뿐이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도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기도했더니 딱 응답이 됐어. 이거는 그냥 예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딱 응답해 줬는데 왜 지금 또 문제가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 고난의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그 기도 응답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안 보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보는 거고 성도들의 삶을 그래서 보는 거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 힘든 너무 그렇게 힘들지도 않잖아요. 감사할 일도 많잖아요. 이 세상을 기쁘고 감사하게 환경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유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유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거를 잡지 못하면 사실 그냥 허공을 떠도는 지식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는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